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꿉시다. 아멘. 뉴질랜드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같으면 늘 일반적으로 아파트 속에서 그 콘크리트 숲 속에서 사는데 뉴질랜드를 오니까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고 정원들, 이렇게 좋은 잔디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훨씬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집들은 그 정원이 상당히 잘 가꿔진 집들도 있죠. 여러분 혹시 가보셨을 수 있겠지만 해밀턴에 가면 해밀턴 가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각 나라의 그 정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히 큰 것보다도 한번 둘러볼 만은 하죠. 코리안 가든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국력의 차이예요. 해외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내셔널 파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 정원들을 보면서 뭐 좋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오늘 제목이 시크릿 가든이네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정원의 비밀스러운 정원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원 가운데서 가장 비밀스러운, 가장 은밀한 정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다 모릅니다. 나도 다 모르고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진짜로 은밀하고 사람의 마음은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가장 거짓된 것, 가장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마음은 말이죠, 극과 극이 함께 공존해요. 신기할 만큼 가장 거룩한 것이 마음에 있으면서 가장 세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장 깨끗함이 있으면서 또한 가장 더러움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또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같이 들어와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영혼이 거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생활은 마음이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살면서 우리가 생활의 안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어떤 돈에 관한 부분이든지 뭐든지 어떤 생활의 안정이 안 되면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안정을 힘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안정은 어떠냐 이 말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편안하면 그만이지 더 이상은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면 세계라는 게 사람에게는 있어요. 내면 세계가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고 질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돈된 사람은 말에도 질서가 있고 행동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기 속이 딱 질서 있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어떤 상황을 대하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각자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마음의 정원을. 밥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의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급급하거든요. 솔직히 되면 좋지만은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조화롭고 정돈되지 않으면, 즉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세워지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든지 살아가는 거든지 전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작용을 받습니다. 마음이 딱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편리한 쪽을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일반 정원들도 가보면 화초가 잘 가꿔진 정원들이 있는데 잡초들도 있습니다. 잡초는 심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잡초가 생겨나요. 여기
살아보셔서 알지만은 노인 양반들은 별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원을 잘 갖고 잔디도 기가 막히게 하려고 애씁니다. 잡초 있으면 전부 일일이 약줘서 하고 막 꿰쪼간 꿰챙이 같은 걸로 찍어서 뽑아냅니다. 이게 나중에는 잡초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틈이 없게 만드는 거죠. 잡초는요, 내가 심지 않았지만은 내버려두면 금방 불어납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언제 저만큼 자랐는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번식력이 강합니다. 꽃도 빨리 피고요. 그리고 씨주머니도 빨리 맺습니다. 그래서 뿌리로 번식을 해나가든지 씨앗으로 번식을 해나가든지 한번 잡초 씨앗이 터지면은 막 나중에는 많이 납니다. 어디 숨어 있다 나오는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이 마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나라와 민족에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나는 불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지금부터 한 428년 전입니다. 일본의 전국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에게 굴복한 다이묘들, 군주들이죠. 그 사람들을 뭔가를 배상을 해주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대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채울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중국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발판으로 조선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정복함을 시작으로 해서 임금이 사는 한양까지 2달도 안 걸립니다.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 다 점령당합니다. 임금 선조는 급히 피난짐을 꾸려서 평양으로 도망쳤습니다. 싸우는 족족 연전연패, 한 번도 이겼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에 단 하나의 승전보가 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보입니다. 옥포해전의 승전보를 조정에 올립니다. 그 이후로 23전 23승에 전 세계 해전 역사에 전무후무한 불패의 신화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난해서 건진 이순신 장군이지만 임금 선조와 대신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저 힘이, 저 막강한 군대의 힘이 위협스러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장군의 직을 박탈하고 고문을 가하고 그를 일개 사병으로 강등시킵니다. 결국 조선 해군은 원균이라는 사람한테 전 지휘권이 가게 되고 원균은 조선 해군을 이끌고 일본하고 싸웠는데 7,000량에서 완전 대패합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나라에서는 다시 이순신 장군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봐라. 근데 다 수소문해보니까 단 12척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명량입니다. 그 명량에서 일본의 외선 330척을 격파하면서 이후로 계속 또 승리를 합니다. 결국은 일본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지병으로 죽으면서 이 조선을 침공했던 군주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철수하게 바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다시 평안을 찾았죠. 나라를 구국한 영웅이 역적으로 몰려서 그 전쟁통에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죠. 당파 싸움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후대에서는 배워야 되거든요. 개인이든 어떤 가정이든 뭐 교회든 뭐 나라와 민족이든 역사에서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은 또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0년 정도 힘을 키우고 1905년 다시 조선을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을사보호조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 통치는 일본이 한다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감부를 조선에 세운다. 옛날 그게 중앙청이에요. 중앙청. 지금은 국립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통감부를 세우는, 조선 총독부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를 이룬 거지요.
뺏겼어요.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어요. 36년 동안 지배받았습니다. 만약에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해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원자폭탄 2방에 무너지고 항복하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5년 1950년에 남한과 북한이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싸웁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15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나라와 민족이 분단되어서 70년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그 잿더미에서 오늘날 세계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부국이 됐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새롭게 보고 또 아시아와 주변의 개발도상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력 있는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뼈아픈 민족성이 뭐냐면 늘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총구를 어디다 들이댈지를 모르고 같은 민족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국민 감정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론 분열로 치닫는 모습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게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고민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동단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되는데 다 내 소리 들어, 자기 소리 들으라는 아우성만 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단체나 또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다니.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려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으니 교회가 어찌 소금이고 교회가 어찌 비치겠느냐 이 말이죠. 많은 교인들이 또 청소년들이 교회가 욕먹는 것 보고 교회 가기 부끄럽다고 교회 다니기 창피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들이 전부 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언행의 행태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참으로 마음이 뭉클한 또 감사한 어떤 목사님의 글이 인터넷을 뉴스에 보도되고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천안 안석교회 고택진 목사님이 교회 앞에 현관 앞에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수기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돼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주디아에 있는 어반던 라이프 처치 교회 입당 예배를 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도 이제 막 교회 겉뼈대 좀 벽돌 올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땅 옆에는 다 질퍽질퍽한 곳이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모여지면 또 다음 단계 진행하고 그렇게 20년입니다. 제가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뵀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예배당 빌렸던 세인트 피터스 교회 사이먼 맥리 목사님도 만나고 두 번째 빌렸던 교회 엘림 교회의 트레버 맥도웰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처음 왔을 그 십몇 년 전과 지금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도시의 탁월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 교회가
또 어쨌든 목사님들이 또 믿는 자들이 이 사회에 울림 있는 메시지들을 주고 있다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 지키지 못하면은 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정원들이 있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정원들을 항상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죄악도 씨앗과 같습니다. 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주스로 저기 웰컴베이 숲속에 올라가 보신 적 있겠지만 저도 가서 예전에 주워보니까 얼마나 알밤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와 탐스럽더라. 그거 깠어요. 깠는데 벌레가 들어간 구멍도 없는데 딱 까니까 속 안에 벌레가 딱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밤이 꽃 필 때, 밤꽃이 필 때 이미 나방이 거기다가 애벌레의 알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그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말씀의 씨앗과 죄악의 씨앗이 함께 있어요. 아니 숨어 있다고 봐야죠. 이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탁 나오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온도와 습도가 잘 맞아떨어지면 싹이 발아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악의 씨앗들이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죄가 딱 삐죽이 얼굴을 내밀고 비로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모르거나 방치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뭐 때문에 더러워지냐면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뱃속을 거쳐서 밖으로 배설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먹고 배출되는 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마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뭐가 나오느냐? 21절 23절 보니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나쁜 생각은, 악한 생각은 저절로 납니다.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것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 잘 자라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잡초나 이런 것들은 심지 않아도 저절로 납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욕 알지요? 욕할 줄 알지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나요? 부모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욕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욕 찰지게 하라고 그러면 찰지게 욕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누가 가르쳐 줬나요? 저절로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어느 날 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좋은 정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뽑을 것 뽑고 닦을 것 닦고 갈아엎을 것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먼지가 없는 것 같아도 먼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먼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은 햇살이 한번 강하게 쫙 이렇게 한 줄기가 비치면은 거기에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게 다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 유리 앞에 뿌옇게 먼지가 앉아있으면 그대로 운전하지 않잖아요. 와이퍼로 해서 워셔액 쏘고 싹 다 닦은 다음에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교회 와서 별로 내게 그 좋은 시간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의 잡초가 날아와서 뿌리 내리기 딱 좋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위에 세워진 공과 같아요. 언덕 위에 세워진 공이 밑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딱 받쳐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약한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죄 짓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질 않아요. 그거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고 뭐가 안 되고 막 큰일이 생기고, 아니요. 내가 죄 짓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인 거죠.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도 닦는다고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막 절제한다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의 몸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피가 뿌려진 마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맹물에다가 설탕 넣으면 설탕물 되고 소금 넣으면 소금물 되는 거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싫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나는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갈등하는 거 싫어. 우리 그래서 늘 그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앉을 자리를 내드리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말씀이 가득해지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웁니다.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먼지를 닦아내고 갈아엎을 것들을 갈아엎기 위해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 없습니까? 주인이 계시죠. 주인 없는 집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아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정원은 얼마 안 가서 금방 밀림됩니다. 잡초로 우거지고. 오늘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는 마음속에 지키라, 23절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은 받은 말씀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그냥 버리지 말라고,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그냥 자라는 것 같아도 햇빛이 비추는 곳을 향해서 줄기를 뻗어가고, 나무도 햇빛이 비추는 쪽으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뻗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 그걸 기준으로 마음을 지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살아있는 소를 수출했습니다. 도살용 소는 도살할 짐승은 수출하지 않지만 사육,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키우기로 한 그 소는 보내기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화물선에 살아있는 소 5,800마리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3일 날인가 좌초했습니다. 일본 근처 동중국해에서 이번에 태풍 마이삭 있잖아요. 마이삭이 워낙 강해갖고 이 배가 전복했습니다.
소 5,800마리도 다 죽었고 선원이 42명인데 구조된 사람은 1명이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은 정서적인 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감정과 기분과 느낌은 다 믿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은 정원으로 치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 그것을 기준으로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날아갑니다. 부러집니다. 침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 말씀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힘쓰고 얻은 마음을 마음속에 지키셔야 됩니다. 22절에 그것은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영육간에 다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 가려 먹죠, 운동하죠, 이것저것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챙겨 먹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건강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육신까지도 다스려요. 절대 영혼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만 들어있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거든. 아담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제시한 말에 마음을 빼앗겼고 마음을 내주었죠. 그리고 그는 죄를 지었고 우리의 시조인 동시에 죄의 조상이 됐고 아담이 지은 모든 죄는 모든 그 오는 백성들에게 다 죄를 전가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뺏으려고 항상 귀에 엿보고 있어요. 생각할 때 생각 없이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몸이 하자는 대로, 기분이 하자는 대로, 느낌이 하자는 대로, 상황이 하자는 대로 마음을 오픈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틈을 내주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지만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거룩한 상태를 지키느냐,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잘 다스리는 데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조심, 아무거나 막 보지 말라고, 볼 거 안 볼 거 가려서 봐야 된다고, 귀 조심하라고, 귀에 들린다고 아무거나 다 듣지 말라고, 안 들을 소리는 커트할 수 있는, 안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곳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발 조심하라고, 아무데나 막 가지 말라고, 갈 곳 안 갈 곳 구분 없이 막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게 되거든요. 손 조심하라고, 아무거나 손 가는 대로 짚지 말라고,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움직일 때도 아무거나 터치하지 말라고, 우리 손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입 조심하라고, 입에 파수꾼 세우라고, 우리의 말을 좀 더 줄이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죽이는 말이어야 되겠느냐고, 누군가에게 생명에 영향력을 미쳐야지 사망에 영향력을 미치는 말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생각하게 알게 하옵소서. 조심할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정원을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됐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모든 일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영혼이 모든 된 일을 보고 만족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겼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재창조된 우리 마음의 정원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감정과 혈기로 가득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무례하고 상처를 주었던 마음은 친절하고 누구를 보듬고 안을 수 있는 마음, 황폐해진 마음이 다시 생기를 도는 마음의 정원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거룩한 정원으로 가꾸려고 해도 어디서 날아오는지 죄악의 잡초는 계속 날아올 것이고요, 먼지도 계속 날아올 것이고요, 악한 생각의 벌레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뽑아내야 되고 계속 닦아내야 되고 그 벌레를 계속 잡아내야죠.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전쟁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악한 생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성령의 빛을 비춤 받으며 내 언행을 삼가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정원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